예전에 제가 유럽에 방문했을 때요, 바티칸 성당에서 1502년에 라파엘로가 그렸던 스테고지라고 하는 명화를 감상한 적이 있어요. 스테고지, 영어로 아나운세이션이라고 해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수태하게 되었다,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고지해주는, 알려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린 그림이 스테고지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중세 시대를 보면요, 이 라파엘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명한 화가들이 이 스테고지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 스테고지 검색해 보세요. 수많은 그림들이 막 떠요. 그들이 그렇게 그린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명화를 보면서 감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해 보라고 그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었어요. 오직 성경은요,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사제들만,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만 성경을 갖고 있었던 거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나 어떤 조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생각하고 묵상했던 거지요. 근데 오늘날은 다르죠. 오늘날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에 이렇게 성경이 쥐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다 깔려 있고, 또 거기에서 인터넷 검색하면 충분히 우리 성경을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그 자체, 그 텍스트 그 자체를 통해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큰 은혜가 있고요, 훨씬 더 큰 상상력과 통찰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림이 주는 상상력은요, 이미 상상이 표현되어 버렸기 때문에 약해요. 근데 글이 주는 상상력이 훨씬 커요. 글은 우리의 마음을 막 열고요, 상상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더 많은 통찰들이 막 쏟아질 수 있어요. 오늘 천사가 알려준 소식, 마리아에게 전했던 그 스테고지,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라고 하는 이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귀한 통찰이 있어요. 우리 그거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같이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8절. 자, 2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멘.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천사가요, 수태고지 하려고 딱 마리아에게 찾아갔죠. 찾아가서 했던 첫 마디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였어요. 이 마리아에게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지칭해줘요. 마리아는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래요. 왜 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마리아의 명칭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30절, 31절에 부연 설명해 줍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인 이유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네 뱃속에 잉태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몸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이게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은혜를 받은 거라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내 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그걸 얘기해요. 네가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굉장히 은혜인데요, 근데 우리는요, 영접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은혜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정말로 귀한 은혜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딸이 내가 돼버린 거죠. 이거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주시고 우리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했으니 이 어찌 큰 은혜라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1772년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과거 자기가 노예 상인이었던 그 극악무도했던 잘못을 용서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사제까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노래 한 곡을 작시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Amazing Grace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오늘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여야 하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안 끝나요. 자, 그런데 본문 34절을 보면요, 34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근데 정작 마리아의 반응은요,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처녀인데 어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처녀가 혼자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것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잉태하냐고요. 사람의 아들 잉태하려면요, 처녀지만 자기 약혼한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정혼한 남자가 있으니까 가서 우리 빨리 결혼해서 아들 낳아버립시다 하면 될지 몰라도 이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낳냐고요. 그래서 그는 그런 혼란스러움에 빠진 거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같은 상황을.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영어 성경 보니까 I'm a virg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좀 의역한 거예요. 원래는요, 내가 남자를 모른다예요. I know not a man.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shall this be? Seeing I know not a man. 요즘 말로 하면 I don't know a man인 거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의역하면 내가 처녀인데라는 말이 되는데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I don't know man.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그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요 질문은 우리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내가 성경도 모르는데 어찌 장로가 되겠어요, 내가? 예?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집사가 되고, 내가 교회도 잘 모르고 신앙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부실하고 이렇게 엉터리고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찌 장로예요? 내가 어찌 목사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부실한 부실덩어리인데. 오늘 마리아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거죠. 정신과 의사입니다. 윤홍균 박사가 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요, 올해의 책으로 올라와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 책은요, 처음에는 그냥 묻힐 뻔한 책이었어요.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그냥 묻힐 뻔했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서요, 역주행에 올라와가지고 올해의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자, 역주행했다는 그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은요, 자존감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자존감에 대한 책이 갑자기 순위권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한국 사람들의 자존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뭘까요? 작가는 이런 얘기합니다. 자존감이란 자기 긍지와 자기 사랑, 자기 애착이 아니다. 자존감이란 자기에 대한 평가, 자기를 평가하는 태도, 이것이 자존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우리 교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자존감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인 내 모습에 대한 평가도 매우 낮은 게 한국 사람의 기본 정서인데, 하물며 인간적인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영적인 훨씬 차원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성도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얼마나 바닥을 치고 현저히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찌 그게 가능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어찌 성도예요? 내가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인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한 말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대지예요. 본문 3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마리아에게요, 천사가 했던 말은 뭐였냐면, 오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던 말은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전했던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메시지의 주어가 뭐예요? 성령이가 주어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가 주어예요.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가 아닌 성령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사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이 보통 지역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굉장히 센 지역이었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당하고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그는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돼 있었고요, 위축돼 있었고요, 심리적으로 압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든 지역이 있다고요. 예? 그런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말발로, 자기의 화려한 말솜씨로 사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권능으로 살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어야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 자존감이 회복돼서 살아요. 그래야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돼요. 그래야 가망성 없는 일도 도전하게 돼요. 그래야 꿈 같은 일도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권세와 자기 스타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 37절, 38절 읽어야 돼요. 자,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해 주죠. 오늘 그 마지막 메시지에 마리아는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 붙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성령의 능력, 그거요, 그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희한한 권세, 권능, 이게 다 그 미신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은요, 어디에서 기초돼서 나오냐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기초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마리아는 마지막에 붙잡는 거죠. 오늘 천사는 그 말씀을 마지막에 전하고 떠나갔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 중심된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영국의 문호입니다. 월트 스콜트 경이요, 많은 책들을 썼어요. 대문호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가 말년에 병을 얻어서 이제 죽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하인에게 부탁을 하네요. 가서 책 한 권 가져라고. 그래서 하인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가만히 있어, 무슨 책을 갖다 드리지? 왜냐하면 스코트 경의 서재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코트 경이 쓴 책만 해도 엄청난 양의 책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책을 갖다 드려야 되지?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스코트 경에게 물어봐요. 주인님, 도대체 어떤 책을 갖다 달라는 겁니까?
그러자 스코트 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무슨 책이 더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는 책이 아니라고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외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마지막 메시지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였어요. 마리아는 그 말씀 부여잡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부여잡고 말씀 중심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 다시 한번 38절을 읽고, 그리고 본문 좀 너머에 있지만 45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대지는 은혜를 받은 자를 넘어 복을 받은 자까지 돼야 합니다 입니다. 보면 38절에요, 마리아가 천사가 전했던 그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요 그대로 받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향한 태도가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는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감상하고 평가하고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쏟아지면 아멘으로 받고요,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45절에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마리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복을 받았어요. 서두에 설명된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였어요? 서두에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를 그렇게 설명했죠. 근데 마지막에는요, 마리아는요 복을 받은 자로 마무리되어져 가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까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과 자격만 얻고 멈추냐고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자리까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요 오늘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무장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돼요. 오늘 선포된 말씀 감상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럼 내 삶에 그대로 마리아도 받은 복 오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복을 받는 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성도들이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랍니다.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무려 60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성경은 텅 빈 책이 되고 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우리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요 세상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은요 우리의 이 믿음을 막 흔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막 위축시키고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없어지게 만드는 게 세상과 우리 삶의 환경이 그래요.
C.S. 루이스가요, 영국의 대표적인 기독 지성인이요 대변론가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인류가 빠진 가장 심각한 오류는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마귀의 속성을 잘 드러내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소개된 마귀는 어떤 마귀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면 떠나버리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돌아오도록 계략을 꾸미는 마귀로 그려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세상은 우리를 막 그렇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막 뒤흔들어요. 마틴 루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가죠. 그는 중세 그 교회를 무너뜨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렸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수도원에서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 수도원 돌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돌계단을 다 올라가서 29개가 되는 그 돌계단 다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무릎을 펴고 일어서서 외쳤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서 2장 4절 동일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의인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을 넘어 복을 받은 사람까지 되려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세상 흔들리고 내 믿음을 막 약화시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저 여러분들 꼭 되셔야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1922년 파리 올림픽 때였습니다. 100m 육상 결승전이 벌어졌는데 영국 대표 선수였던 에릭 리델은 출전을 포기하고 맙니다. 예선전 열심히 치러서 결승전에 왔는데 금메달이 이제 앞에 남았는데 그 경기를 기권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특히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가 기권한 이유가 있어요. 경기가 주일날 열렸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운동하고 경기하는 것은 그건 우선이 아니라고. 자기는 그래서 뛸 수 없겠다고. 자기가 선교사로도 헌신한 사람인데 내가 어찌 주일날 운동할 수 있겠냐고. 나는 주일날 예배하러 가겠노라고. 이게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영국 사람들은요 난리가 났어요. 이런 매국노가 어딨냐, 이런 조국의 배신자가 어딨냐 이거죠. 이렇게 협착스럽고 이렇게 옹졸한 신앙인이 도대체 어딨냐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욕에도 에릭 리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가 지났습니다. 400m 결승전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는 사실 100m 선수였죠. 400m 선수가 아닌데 우연히 그가 누구 대신에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영국 대표 선수. 사람들은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0m 선수잖아요. 100m하고 비교도 안 되는 400m를 4배나 많은 것을 어떻게 뛸 수 있겠어요. 순위권에 들을 수가 없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운털이 박혔잖아요. 영국 사람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 들어올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선두로 달려가지고요 1등으로 들어오고 올림픽 신기록을 내버려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100m 선수가 400m에서 한 번도 안 뛰어보신 400m에서 그것도 선두로 들어오고 세계 신기록을 낼 수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에릭 리델은 이렇게 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뛰었습니다. 나중에 200m는 하나님이 친히 뛰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입니다. 하나님 그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복 받는다고. 오늘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를 넘어 복을 받는 자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